교회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게 일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샘을 얻고 어둡고 힘든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심을 알기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에 오면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으며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배움에 있어서는요, 학교와 같고요, 사랑과 섬김에 있어서는 정말 가정과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며 희생하며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배우고 나누고 섬기며 귀한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모임이며 장소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힘들게 일하고 상처받고 오신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힘을 얻고 회복되고 삶의 목표를 바로 세우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모임이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요, 믿음이 연약한 분도 있고 믿음이 좋은 분들도 있으며 잘 섬기시는 분들도 있고 잘 섬기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가 있다면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최소만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일이 일어나도 힘들이지 않고 기쁨으로 이기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시험받아서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 오히려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에 있어서 이는 당연한 것이라면은요, 오히려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조금 좋아서, 아니면 내가 믿음이 조금 약해서, 그래서 아니면 내가 성경말을 조금 더 많이 알아서, 아니면 내가 성경말을 조금 몰라서, 그래서 남을 판단한다면은요, 그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서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저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신 분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결국 내가 원해서 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에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고 성경 말씀은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하는 일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겨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믿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판단하고 나무라고 비판을 한다면 바울은 이러한 행위 자체가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의 잘못은 오로지 누가 판단한다고요? 바로 주인이 판단하는 것이며 내가 다른 하인을 판단하는 것은 주인의 권세와 권리를 내게 침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얘기하지만 그 모든 시발점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모든 그 관계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 되신 분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지 내가 누구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인을 집에 들여놓겠습니까? 주인입니다. 누가 하인을 집에서 일하겠습니까? 주인입니다. 누가 하인을 일을 잘했다 못했다 정합니까? 이 모든 것은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우리들끼리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면은요, 내가 바로 예수님이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판단과 정죄보다는 사랑과 배려로 사랑이 넘치는 정말 은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죠? 만약에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면은요, 이 모든 관계가 사실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잘못을 판단해 주시고, 근데 우리는 내가 앞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저건 잘했고 저거는 못했고. 근데 보면은요, 그 이후로 나오는 5절 6절도 보면은 같은 맥락에서 똑같더라는 것이에요. 자, 5절 6절 보면은요, 갑자기 어떤 날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리고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로마서에 나오는 로마 교회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신을, 다신교를 믿었던 이방인들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각종 절기, 예를 들어서 유월절이든지 무교절이든지 오순절, 나팔절, 장말절 등등을 지키며 또 7일 중에서 한두 일을 거쳐서 금식일을 지키는 데 특별한 날이 있다고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당연한 게 그분들은 유대교 배경에서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절기들을 지켜야 되지 않냐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었고요. 반대로 이방인들은 또 이방인대로 자신들이 지키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지금은 우리는 할렐루야 나잇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할로윈 해가지고 막 파티하는 교회도 있었거든요. 애들끼리 모이게 하고. 근데 보면은요, 이방인들도 본인들이 믿는 특별한 날이 있었고, 또 유대교 사람들은 이런 음식은 우리가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또 이방인들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맛있는 겁니다 하면서 다 먹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요, 유대인들과의 문제점들이 있었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있었을지라도 이들은 서로 공격하면서 분열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조금만 이해해 주면 되는데, 배경이 다르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그래, 그 정도는 조금씩 우리가 맞춰나가야지가 아니라 서로 공격하기 시작하였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분열을 하려고 하는 교회를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간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를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고요,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먹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아니면 특별한 날을 정해서 정말 금식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많기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정말 지켜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니면 하나님을 더 앞서 나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앞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40일 금식을 했어, 나는 뭐를 했어, 그래서 내가 당신보다 더 우월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를 더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의 일이지, 내가 더 섬기고 내가 더 나누고 내가 더 금식했다고 해서 그것 갖고 내가 우월성을 가지면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 우월성 때문에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면 안 되더라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예수님이 섬김과 십자가 헌신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사랑이 있었기에, 그래서 나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세상의 악한 길로 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나의 뜻대로 살아서 심판의 길,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반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길, 천국의 길, 영생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가 되었다면은 남을 심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남을 비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들이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내가 다른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판단하는 행위 자체가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업신여기는 것이요, 나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합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당연합니다. 열심히 섬기는 분들도 있다면 반대로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분들도 있고요. 성경보다는 세상 지식을 자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주위에 어떤 일들이 있어도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 나는 예배만 드리면 된다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다 은혜더라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섬기지 못하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고요. 여기서 제일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요, 우리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일진데 우리끼리 서로 잘났다 못났다 판단한다면요, 우리 은혜 다 쏟고 그냥 돌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아도 정말 착한 사람도 오고 반대되는 사람들도 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은혜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는 것, 우리가 잘나서 여기 온 게 아니라 다 죄인의 모습이고 다 은혜 받을 수 없는데 와가지고 변화되는 것이 교회더라는 것이에요. 누구는 빨리 은혜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구는 정말 천천히 은혜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에요. 세상은요, 늦게 오잖아요, 버리더라고요. 세상을 조금 못하면은요, 버리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안 버려요. 내 자신이 바로 은혜의 어떤 그 확신인 거예요. 야, 내가 은혜 받아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은혜 받은 우리들이 서로 판단하고 비판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모든 창조물들이 결국은 나 잘났다고 살아갈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인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면 하나님 외에는 더 높은 분이 없다고 시인하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찬양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심판받을 거라는 것이에요. 나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 아니면은 나의 입으로 내 죄를 자백할지는 바로 내 주인이 누구이신가? 혹시 내 주인이 나가 아닐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더라는 것이에요.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과연 이방인들이 우리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혹시 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자기들 멋대로 판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의 생각이 앞서니까? 복음이 생각이 앞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니까, 아, 이방인들은 저렇게 살면 지옥 갈 텐데, 예수님은 이방인들은 믿어봐야 지옥 갈 텐데.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각인이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든지 연약한 자든지 판단하던 자든지 판단을 받던 자든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다 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는 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남을 판단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다 말을 할 일이 생길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남을 판단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림을 하면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내가 남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선하다 할지라도요, 결국 우리 수준에서 믿음이 좋고 우리 수준에서 선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내가 상대방보다 더 나은 삶, 더 멋있는 삶, 어떻게 보면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요. 하나님, 내가 그들을 판단한 것은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나 자신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더라는 것이요. 누가 없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리는 모두 사랑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맞지요? 이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 할 때 우리도 하나님에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예, 은혜를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섬김을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섬김을 주시고 귀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좋다고 해봐요 얼마나 좋을 것이며 선하다고 해봐요 얼마나 선할 것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거든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그 미움이 있고 남보다 좀 잘났으면 좋겠고.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시고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가르쳐 주시고 섬겨 주셨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만큼 우리를 판단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12제자들 예수님이 잡혀가는 날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또 가룟 유다에게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팔리라. 근데도 진짜 팔러 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의 그 어떤 잘못된 행동을 나무랄 수가 없더라고요. 제 안에 있는 죄가 더 큰데 누구를 나무라겠습니까? 제 안에 있는 죄가 더 큰데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저분들 저렇게 된 거, 아이고 내가 저렇게 그 자리에 내가 아니었었던 게 다행이다라고 그냥 감사할 따름이죠.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누구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섬겨주셨듯이 끝까지 섬겨주셨듯이 목숨을 내놓기까지 섬겨주셨듯이 오직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입장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판단은 공격이라면요 사랑의 말은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공격할 게 너무나 많았었어도 끝까지 섬겨주셨던 것처럼 섬기며 성숙하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더라는 것이에요. 야, 나는 이만큼 섬기는데 너는 왜 못하냐가 아니라 새 가족이구나. 어떤 새 가족은 한 10년째 새 가족인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혹시 압니까? 죽을 때 변화될지, 죽기 직전에 변화될지. 죽기 직전에 변화되면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죽기까지 변화 안 되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말로써 뭐를 질책하고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바꿔. 그분들 절대 안 바꿉니다. 저도 안 바꾸는데 누가 바꾸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았듯이. 이거 어떻게 보면 간증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았듯이 저분도 은혜 받고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 그거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 유대 민족들이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지르고 계속해서 저지르고, 그래서 선지자 보내고, 그래도 죄를 저지르고 정말 많이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빨리 말하죠? 왜 그렇게 빨리 판단하죠?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내 판단이 앞서는 것이요. 내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끝까지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섬겨주셨어요. 어떻게? 죽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판단이 되는 분에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끝까지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일진데, 하나님, 내가 남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섬길 때 하나님 더욱 아름다운 교회, 더욱 아름다운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섬김 같이 찬양합니다.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아멘. 오늘 말씀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나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항상 이 부분에서 꼭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좋은 장점들만 보여지고 너무 귀하게 보여지고, 그리고 다 나보다 낮게 여겨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죠. 근데 어느 정도 시점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의 부족한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부족한 것이 보여질 때가 바로 내가 넘어지기 쉬운 때가 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이제 새벽기도 안 나오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헌신을 안 할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꾸 남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이 보여졌는데 이제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자꾸 시험이 오는 거죠. 나도 뭐 꼭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도 없네. 나도 꼭 그렇게 헌신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 이 이제 마이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신앙에 계속 퇴보가 되어졌을 때, 그때가 레드 시그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직분자들을 세울 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저희가 마귀의 정죄에 빠질까 하노라.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생각에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이게 판단하지 않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을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딱 말씀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다 주를 위한 것이다. 주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이 보여졌을 때 내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주를 위한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시험 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럴 때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은 자기가 그 올매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큰 믿음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절대로 남과 비교하거나 판단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내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와서 정말 예수 믿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열심히 하다가 교인들끼리 서로 부딪혀가지고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불편해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요. 이제 이 직분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그런 일들이 생겨졌을 때가 제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 귀한 은혜를 받아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지 못하고 사람 때문에 그 귀한 은혜의 자리를 놓쳐버리고 그 귀한 직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게 시험 아니냐 말이에요. 그것만 한번 통과해서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엄청난 영적 세계가 열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여질 때 그때가 바로 내가 자꾸 비판하고 판단이 될 때 그때가 바로 레드 시그널이 온 거예요. 신앙에 딱 경고음이 딱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이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면 되는데 안 들려지는 게 문제죠. 그냥 내 멋대로 결정하고 판단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대책이 또 광야 생활이 또 되는 거예요. 또 다시 광야 생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오늘 너무 중요한 실제적인 내용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유대의 배경을 가진 사람,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섞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도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어려움을
시험을 항상 넘어서고, 그리고 늘 주님 앞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를 섬길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 마음의 자세로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부로 판단했던 모든 것들,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했던 것들까지도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일들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행여라도 우리 생각에서까지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히 우리 하는 모든 것이 신본주의로 주를 위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판단하지 말고 항상 주를 바라보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병원하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모든 종양은 없어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끝까지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지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그리스 타임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우리 그룹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룹 담당 교역자 모임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민족 기도회가 9월 20일이 있습니다. 다민족 기도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다 그날 나오셔야 되고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납치돼서 아직도 행방불명된 선교사님들 꼭 안전하게 구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러 곳에 나가서 사역하는 단기 선교팀들 사역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서는 EM 성인 행정 사역 또 최성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여이주 최희정 선교사님 탄자니아에서 지금 모시와 아루사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GMI 선교사 14기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